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에서 벗어났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주께로 되돌려지고 더욱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과 한일 관계, 또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모든 일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펼쳐지는 국정마다 이념을 달리하는 세력 간의 충돌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불안해하는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지 않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역사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땅이 이 나라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가운데 잘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성찬식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죽음을 다시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빌립보서 강해를 통하여 저희 모두 더욱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눴는데요. 사랑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한 세 가지로 그 사랑의 나눔을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첫 번째, 영의 나눔, 기도로 서로 교통하는 영의 나눔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두 번째, 생활의 나눔,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의 나눔, 서로 축복하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복을 비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런 나눔이 있었나요?
풍성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기도의 교통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삶의 나눔, 생활의 나눔, 또 서로 축복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축복하고 입으로도 축복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옥중서신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서신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는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은 지금 터키 동부 쪽이죠. 동부 쪽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선교는 동부를 한번 이렇게 또 살피고 계속 지금의 터키 쪽을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도 광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터키 중부 서부 그쪽을 아시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 요즘 이제 아시아의 개념은 더 크죠. 더 넓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그러면 지금 터키 중부 서부 그쪽이에요. 그쪽도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자꾸 성령께서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어느 곳은 참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해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이런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 터키의 서북부에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트로이, 드로아.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인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들어와. 우리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도 좀 복음을 전해 달라 그런 뜻이죠. 지금 이제 유럽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쪽에만 복음을 증거했죠. 터키 쪽.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그 밑에 이제 그리스 이쪽은 아직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의 마음 속에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면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도할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지역이 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인데 유대인 여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제 유대인이 살았죠. 그 흩어져서 이제 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 하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주중에는 여러 일도 하고 했겠죠. 뭐 가정 일도 하고 또 여기 루디아라는 여성이 아마 거기에 리더격이었는데 그 사람 사업도 하고 그랬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이제 여인들이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을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 이제 선교팀은 바울, 실라, 그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도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도. 이런 이제 바울 선교팀이 조직이 됐어요. 그 팀이 지금 빌립보에 간 거예요. 바울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남성 한 그룹하고 여자들 한 그룹하고 만나야 된 거예요. 조금 그 당시로는 좀 기묘한 그런 만남인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형성해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이제 이렇게 열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인데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또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개척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 나중에 남성들도 들어왔겠지만 처음에 여성들이 만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성 특유의 아주 섬세함이 있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쭉 바울 서신을 보면 기도도 열심히 바울 선교팀을 위해서 했지만 물품을 보내줘요. 이 빌립보 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헌금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물품, 헌금, 또 일꾼 에바브라 디도라는 그 교회 출신을 또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보내고 실제로 삶 속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아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로마로 가서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사슬에 묶여 있지만 이제 셋집에서 밖은 못 나가고 지내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지 않고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막 성령이 기쁜 거예요. 그 몸은 묶여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묶여져 있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했을 텐데, 또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정을 1, 2, 3차 선교 여정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두아디아에서 이렇게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전하고 막 열정적이죠.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지금 집에 갇혀 있다는 건 참 답답한 일이죠.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상황에서 바울은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몸이 자유로워도 그는 자유롭고, 몸이 지금 부자연스러워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유죠. 그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자유를 잃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하죠. 누가 그를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누가 무너뜨려요? 감옥에 넣어놔도 막 찬송하는데 세상에 어떤 권력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죠. 이런 이제 기쁨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발신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자기하고 디모데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젊은인데 이 디모데가 발신으로, 디모데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같은 연금 받았을 때 이제 디모데는 물론 이렇게 착고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여러 일행들 있죠. 선교팀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출입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만 지금 죄수로 이제 잡혀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어요. 바울이 선생님이 참 얼마나 힘이 들까, 가서 어떻게 도우라 해서 빌립보의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낸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사람도 보내고 뭐 물품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이제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보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성도에게. 감독은 다른 데서 장로라고도 표현이 돼요. 거의 뭐 혼용해서 이 명칭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하는데,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원문에는 종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둘로스 이게 종이거든요. 이 둘로이 해서 이제 복수를 썼는데, 이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요즘 이제 목회자들을 주의 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또 너무 죄송스러워. 주의 종님 그러는데, 종이면 종이었지 무슨 종님입니까? 종이의 노예예요. 아시죠? 노예인데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주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여러분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막 속박하고 막 못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또 어떤 환경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보다도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의 종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는 이제 주님이고, 또 다른 하나 주는 여러분 아시죠? 술의 종.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이 자유함이 있고 거기 기쁨과 평안과 승리함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우리의 만족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건 우리를 진짜 속박해버려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돈의 노예가 많이 돼요. 얼마나 지금도 정말 이 돈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명예, 돈, 명예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성의 노예. 이 세 가지만 잘 우리가 배격해도 물리쳐도 정말 큰 자유함 속에 살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 명예, 성. 정말 이 모든 그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종이 돼 버리면, 사로잡히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추태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와 의미와
평강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이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나온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 생각하면 이렇게 좀 그냥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나요? 별로 없나요? 이제 손주들 있으신 분들, 손주들 이렇게 딱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손주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손주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 물으시면 있어요. 제가 결혼 안 했는데 1살짜리 아이가 넙죽처럼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카 딸 큰 누님이 지금 70대 중반이니까요. 조카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에 왔는데 넙죽 그냥 세배하면서 복 많이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친손주는 없습니다. 친손주 있으면 진짜 저도 많이 자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이렇게 동영상 사진 찍고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굉장히 그 손주들 생각하면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그 아기들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무슨 발표하고 앞에 우두커니 서 있어도 그냥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생각만 해도 참 기쁘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참 너 때문에 내가 기쁘도다.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한 군대 장교가 찾아왔어요. 대위 장교가 찾아왔는데 군목입니다. 군목인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장상원, 혹시 초창기 때 계셨던 분은 기억하실까요? 거의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쯤 한 2년 있었나요? 교회학교 교사 있었어요. 저기 장로회 신학대학 학부 다니면서 또 자기 후배랑 한 명 더 데려가가지고 둘이 교사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지금 둘 다 군목이 됐어요. 둘 다 지금 자녀를 둘 가졌대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왔는데 지금 30대 중반이 된 거죠. 됐는데 핸드폰에 자기 딸 아들 딱 보여주면서 아들은 동영상까지 찍었더라고요. 은근히 이렇게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자랑을 하는 거 보았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그 자녀들 생각만 하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기쁨을 줬는가?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막 기뻤다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 넘치고 기쁘고 그 내용이 계속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아요. 이 교회가 아주 그 신앙의 지조가 있는 교회예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변질이 되기도 하고 했었어요. 또 세속으로 물들어가고 그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교회 그 초기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그 받았던 신앙의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소식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고 하면서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요즘의 세태랑 많이 좀 차이가 나죠. 변질이 많이 돼요. 요즘 세태는 금방 변해요. 금방. 물론 그 당시도 이렇게 변하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순수함을 계속 간직하고 그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갔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보석은 항상 빛나는 거예요. 변질되면 그 보석이라고 좀 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나는, 변치 않는. 물론 보석도 이 땅의 것은 변합니다만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정말 그러한 보석, 천국의 보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어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면서 아름답게 또 성숙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참여했는가? 먼저 기도로 참여를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영의 교통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 보냈겠죠. 또 헌금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일꾼도 보내고,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써 이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에 합심하고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지금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이제 곧 가게 되는데, 며칠 후에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많은 손길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선교 현장들은 쉽지 않죠. 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 선교 현장이 녹록치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 사람의 위험이 있고요. 또 풍토, 또 질병, 그런 위험이 있고요. 여러 요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참하는, 기도로 먼저 동참하고 또 물질로 또 함께 이렇게 우리의 모든 노력과 달란트를 나누는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이 선교 사역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카톡을 받으셨겠지만 우간다에 있는 김정우 선교사님이 그 연락을 해왔어요. 지금 우간다 북부에 남수단 난민들이 한 150만 명 된대요. 그러니까 남수단에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우간다에서 피신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천막 같은 데 살아요. 참 그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지내는 사람들 대상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 이제 무슬림들이 또 마치 난민 중에도 무슬림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한 교회가 22명 가서 한 2주간, 거기는 2주간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서 22일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주간 거기서 이제 22명이 사역을 하는데 기도 부탁한다고. 우리 교회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한 식구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자면 안양제일교회가 가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의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물품도 그들 선교를 위해서 보내지 못했지만
기도로 동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소식 들었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큰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일행의 선교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동참했다. 기도, 물품, 또 헌금, 또 사람을 통해서 동참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노라 하는 거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계속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적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계속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앙에 굳게 서서 여러 도전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유약한 그 상태에 머무는 신앙,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계속 그 상태에서 젖만 먹으면 되겠어요? 2년, 3년, 5년, 10년이 되는데 15살이 됐는데 젖만 먹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계속 딱딱한 음식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제 구원을 완성해 가는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고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됩니다. 신앙이. 그것을 내가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 그걸 원하노라. 이런 이제 축복의 말인 것이죠. 항상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과 그 선교팀이 있었듯이 이 바울의 마음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대목,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좋아요. 그 마음에 닿는데 7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어떻게 있겠는가? 어떻게 너희를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항상 마음에 있잖아요. 손주들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으니까 축복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또 자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어떻게 지울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있으며 이게 이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나눔으로서 서로가 주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떨어져 있지만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거 같은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축복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1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요.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굉장히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제가 빌립보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사랑이 풍성하기를. 사랑은 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너희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인한 것으로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뭔가요?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건 뭐 세상에 뭐 여러 지식, 그 학문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거. 그래서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 이 알은 만남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만남입니다. 이 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죠. 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나를 비우고 항상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나를 비울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워가야 돼요.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 이 사랑에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는 사랑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식을 버려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내가 해요. 그런데 나의 욕망과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하는데 그게 그 아이를 망치는 결과가 돼버려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게 총명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바로 이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더 풍성히 지금도 잘하지만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0절 말씀은 바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분별력이죠. 역시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행위, 너의 뭐 도덕적인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또 겸손히 그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식에 자라가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온유,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나왔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죠. 물론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까 이제 분별력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치장된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랑. 바로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죠. 바로 이러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드러나는 열매들 있죠. 여러 자기의
성품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모습들 될 수 있고 또 여러 선교 사역에 드러나는 구원의 열매들, 생명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기껏 일해놓고 기껏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이른 업적에 완전히 재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함으로. 며칠 전에 한 그 분의 동영상을 들었는데 어떤 전도사더라고요. 전도사인데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명함을 주더래요.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에 뭐 이제 직책들을 적어놨죠. 이렇게 뭐 무슨 회장, 뭐 회장 뭐 하면서 직책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것도 적어놨더래요. 그 자기 경력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어쩌라고요? 40일 몇 번 금식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그분이 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바른 지적이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굉장한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건 이제 그냥 우리 신앙 인격에 녹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뭐 40일 금식했다 뭐 그런 거 녹아 들어가는 건데 그걸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좀 나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다 뭐 그런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자기를 이제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게 괜찮아요.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또 인정을 받고 그거야 향기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그 열매가 가득해서 아름다운 열매 향기가 나잖아요. 또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높이자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려요. 완전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완전히 다 된 것에 초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죄를 뿌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롯이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막 헌신하고 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어. 바울 선교팀이 그렇게 선교에 꽃을 핀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선교 흥문도 보내고 또 뭐 물품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잖아. 그래서 된 거지. 바울 사도 뭐 대단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빌립보에 그냥 헌신한 거예요. 헌신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한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뭐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 야, 참 귀한 공동체구나.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숫자적으로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참 귀한 공동체구나. 정말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향기가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 2000년 뭐 3000년 지나도 그 향기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당장 뭐 그냥 영광 받고 당장 뭐 이렇게 반응을 받고 이게 썩은 냄새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